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정도에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게 된다면 맛있는 무화과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갈 때 시냇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로수처럼 무화과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정말 당도가 높고 맛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적군을 쳐서 성을 차지할 때 나무를 함부로 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무를 찍지 말라, 수목이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시대에 과목이 아닌 것은 거의 나무로 취급을 받지 못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로 혹은 다른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땔감으로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임박한 심판을 외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 뒷부분 마태복음 7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게 기회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삶에도 기회가 주어졌는데 한 번의 삶을 살면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주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좋아하는 인생을 살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계시록에 익숙한 표현입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면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처소를 공유하면서 영원한 소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고를 주실 때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 십자가와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운명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설교자의 책임은 막중한 것이고 그런 설교자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신학교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가 소속된 고려신학대학원, 제가 소속된 섬기는 그런 기관인데 고려신학대학원은 1946년에 세워졌습니다. 1945년 8월 18일, 내일이면 8월이지만 45년 8월 18일에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감옥에 있었던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갇혀 계셨던 한상동, 주기철 목사님 등등이 여러분들이 처형되기로 된 날이었습니다. 불과 사흘을 앞두고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옥중에서부터 기도했던 것이 신사참배로 무너진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고 목회자들이 다시 회개하는 그런 신학교를 세우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기도였습니다. 설립자 주남선 목사님은 거창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운동가로 기록되신 분이십니다. 설립자 한상동 목사님은 출소 후에 3.1교회 심호하시면서 여러 차례 고려신학교의 교장이 되셨고 손양원 목사님은 초창기 고려신학교의 총무로 섬기셨습니다. 이런 경건했던 선배들에 비해서 부끄러운 일도 많지만 감히 한 가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고려신학대학원은 성경 말씀에 가장 충실한 신학교육을 지금 시키려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부한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며 봉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신학교를 위하여 여러분 계속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 전할 그런 신학생들이 훈련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 꿈꾸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꿈꾸는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죠? 저기 앞에 걸려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과 같은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어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을까?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하다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우선 갈라디아서는 경고의 서신입니다. 어떤 경고일까요?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경고의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의 생각이 빠르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우리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통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율법을 너무 열심히 지킨 나머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박해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구약시대의 그 어마어마하고 무거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는데 그분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전파하면서 죽기까지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전파하였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다른 말을 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복음도 믿고 율법도 행하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이런 복음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는 정말 어리석은 바보들이다.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왜 흔들리고 있느냐. 거기에다가 이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책망과 경고를 내립니다. 1장 8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테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누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그 순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거기에 누군가가 다른 조건을 넣거나 다른 사람을 거기에 끼워 넣는다면 그것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책망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것이 통일교든 신천지든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랍고 완전한 순종 외에 다른 어떤 인간의 공로나 생각이나 의무를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저주를 받게 될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잘 믿고 율법도 잘 행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 율법도 잘 알고 복음도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두 개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심각하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 할례 받는 것이 그렇게 해로울까요?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외적인 증거를 갖게 되면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게 됩니다. 우선 할례를 받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예수님 때문인데.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성령님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주시고 마음에 증거해 주셨는데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마음의 증거를 주셨는데 육체의 증거를 가지고 안심하면서 이거 있으니까 나 됐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공로에는 다른 타협점이 없습니다. 다른 무엇과 섞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내적 증거야말로 우리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른 것에 의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증거가 외적인 어떤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 심어져 있고 새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누굽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다른 증거가 또 필요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성령님을 받은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3장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선물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뭡니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순결한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의 선물은 구원과 더불어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비록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거기에서는 양심의 무거운 죄책감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온전히 우리한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도덕과 모든 종교에서는 여러분에게 먼저 뭘 요구합니다. 이거 하면,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이렇게 뭘 행하면, 뭔가 손해를 보면, 희생을 하면 그 다음에 구원받을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마음으로 믿기만 해라, 내가 감동하고 내가 도와줄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성령님을 가리켜서 자유와 해방의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방종으로 알아듣습니다. 탐욕과 죄를 지으면서 마음껏 지으면서 이게 남한테 손해 안 주는데 어때서? 그러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심각한 손해와 상처를 끼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통한 참된 자유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우리가 어떤 공덕을 쌓아서 어떤 점수를 따서 우리의 놀라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로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순종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심지어 우리가 종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름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그 당시에 종이라고 그러면 처참한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 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고 서로를 섬길 때,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제가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차들이 내려갑니다. 주말 내도록 내려가는데 또 내려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교회 가야지 스스로 자신을 묶는 것 아닙니까? 오늘 가서 섬겨야지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그 기쁨을 주시는 거죠. 우리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기쁨이 생기는 것. 참 종노릇,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에 그 기쁨과 감격이 정말 모순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내 삶의 한쪽 구석에서 인식되지 못하고 인지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탄식만 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초청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근본적으로 바꿔달라고,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실 때 참된 해방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충만할 때 우리가 변하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본문 말씀을 암송 혹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첫 번째까지, 다음 주에 그 다음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방언도 성령의 은사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놀랍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가운데 살아계셨구나. 그 증거를 언어로, 목소리로 이렇게 보게 되고 듣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 못한, 불러본 적 없는 그런 새로운 곡조로 찬양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주는 감격은 세상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란 뜻인데 이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병고침, 방언, 예언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런 교단들, 교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죠.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뜻대로 주셔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종류는 다르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계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방언 못한다고 성령님 안 받은 것 아니고요, 병고침 없다고 능력 없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 계신 여러분 모두가 능력자이고 지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력자 믿으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다만 이 모든 은사를 교회를 섬기는 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서로 유익을 주도록 이렇게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은사들을 열망하면서도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이 은사를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내 은사를 봐라, 내가 진짜다, 내가 더 위대하다, 내가 더 크다, 이러면서 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파워 게임이죠. 마귀는 권력 중독자입니다. 힘 겨루기 좋아합니다. 내가 예수보다 더 나은데,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받고 나서 이걸 주체하지 못하니까 내 능력이 진짜다, 내 은사가 더 크다 하면서 크기 자랑, 파워 자랑을 하고 있는데 큰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겠죠.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설명한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더욱 큰 은사를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한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랑장이 시작됩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으뜸가는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앞부분에서 사랑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가를 나열하면서 1절에서 3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은사가 절제되지 못할 때 내가가 반복되면서 나는 방언도 할 줄 알고, 나는 천사의 말도 하고, 나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나는 지식이 있고, 나는 교회에 와서 저 보세요, 저 이래요, 이런 능력 있어요, look at me, 나 좀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것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열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다. Look at me가 아니고 Look through me. 나를 통해서, 나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뜨거운 은혜 가운데서 많은 은사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정말로 겸손하게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은사를 넘어서 눈에 띄는 은사가 없더라도 성령의 열매는 우리 모두가 맺어야만 합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는 그 결과를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성령님께서 지금도 증거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충족성은 너무나 확실한데 우리가 무엇을 더 과시해서 무슨 더 인정을 받아서 나의 정체성이 더 견고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나눌 때입니다. 이제는 섬길 때입니다. 견고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극빈층의 아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극빈층의 아이들, 너무 안 됐죠. 늘 결핍되고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늘 부족해서 뭔가를 더 필요로 하고 더 갈망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파산 상태입니다. 결핍 상태, 영양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항상 모자라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더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나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섬기는 척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충만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을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 안에 있는 좋은 점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대상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발생시키시고 그것이 사랑스러움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예쁘고 사랑스러운 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사랑스러워지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끝없이 자기 희생적이다. 모든 것을 주지만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편 145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두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145편 8절 9절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살아있는 이 모든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까지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극의 신사 펭귄 중에서도 가장 큰 황제 펭귄, 특히 아빠 펭귄들 보면 4개월을 굶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2개월은 그 추운 겨울, 맹렬한 겨울이죠. 정말 영하 40도에서 60도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온도를 지내면서 자기 새끼를 부화합니다.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아기가 부화를 하면 아빠의 굶은 뱃속에서 베이비 밀크가 나옵니다. 모유가 아니고 부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빠한테서 먹을 것이 나와서 새끼가 처음 먹는 양식이 되어서 그 새끼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 포함해서 자비와 긍휼로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온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은 택한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진실하게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31장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표현입니다. 특별한 약속의 표현이죠. 나의 백성.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너희는 나의 백성, 내 거다. 너희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표현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 특별한 사랑, 진하고 깊은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노블리스 오블리저라는 말이 있죠.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큰 희생과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담대하게 우리의 책임과 섬김으로 나누고 실천해야 될 의무가,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하시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이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미워 죽겠는데 사랑한다 치고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될 때 어떡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이 술 먹는 이유 가운데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술 먹고 그러거든요. 뭐 화를 낸다거나 큰소리 친다거나 하소연한다거나, 그죠? 제정신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 어떡할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술 먹으면 안 되고요. 술 먹고 사랑 안 돼요. 실수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부족한 우리라도, 불완전한 우리라도 뭔가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율법의 완전한 순종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감동하시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율법의 순종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하신 여러분들, 가족이 있으신 여러분들, 가족을 여러분 우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이 가족 사랑이 닮아 있거든요. 결혼을 언약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관계에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거죠.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 가족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이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배우자가 아픈데 다른 엉뚱한 사람에게 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 외도라고 부르죠. 잘못된 거죠. 이제 우리가 더운 여름에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안전하게 휴가철 잘 보내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 동안 먼저 서로 응답해주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염려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예배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과 가정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위로가 거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갈 천국은 사랑의 나라, 사랑의 왕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 사랑의 맛을 우리가 미리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경건하고 바른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다른 누가 여러분을 꾀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확신케 해줄 겁니다. 성령 외에 다른 내적 증거는 없습니다. 성령님 굳게 붙드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 충만하게 여러분 맺으시면서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다가가야 될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